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은 주님과 늘 함께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리숙할 때도 있고 또 큰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은 더 이상 어리숙하고 겁 많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대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에 찔려 그날 회개한 이가 3,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도들의 증언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자 서로 반대되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왔고 또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공의회로부터 눈총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의회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이 사람을 사도들이 고친 사건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1차로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기득권자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시기심은 늘 죄악의 시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동기가 바로 이 아벨을 향한 가인의 시기심에서 시작됐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결국 죄로 연결됩니다. 기득권자들은 시기심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협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일렀고,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은 경비원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공의의 앞에 세우고는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움츠러들 수도 있었지만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친 세파 앞에서도 굳은 믿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득권자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그 민낯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안이꼬했던 겁니다. 언제나 자기들보다 밑에 있다고 느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분노가 하늘을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득권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부터도 기득권자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아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제 주장에 반기라도 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라도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득권자들의 모습이 딱 이런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허물 그리고 혹은 그림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폭로될 때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화가 났으면 그 화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그들이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 조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고통받는 이에 대한 연민이나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에 차 있을 때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하자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사도들을 때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믿음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하고 자유롭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살고는 있는데 과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직 나의 이익과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형식적으로 굳어버린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굳어버린 종교는 편협화돼서 유대인과 이방인, 또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등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갈라져 있는 장벽을 온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으며 세상을 이기셨다고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역사 변혁의 주체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역사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기력한 곳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가리켜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물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로소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르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땅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쓰고 애쓰는 삶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오늘 내 삶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세상의 것에 집중하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옛 세계에서 벗어나서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하고 또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벗하며 살고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존재의 용기를 부어주셔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또 갈등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역사 변혁의 주체로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담아드리며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